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듯 합니다. 지난 주일날 RGB 얘기를 하면서 레드와 그린과 제가 아마 블랙이라 얘기했던 모양인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조금 아는데 블랙이 아니고 블루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즉시 사과하고 고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승천이라 하는 그 곡으로 찬양을 하기도 했고, 정말 아멘 아멘 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참 마음이 설레는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500여 명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기적이 있을 때, 표적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계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이것이 미혹하는 사건인가, 이걸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사건일 때에는 반드시 역사적인 검증과 함께 거기에 대한 증인들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있었던 일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증언했을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보고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부산 샤론교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는데 표적이나 기적이나 거짓 기적을 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따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그 미혹 자체,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반복되기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지체에 부자한 사람을 일으킨 적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는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미혹이 되고 맙니다. 그런 미혹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만 해도 기름이 흐른다든지 은혜의 기름이, 아니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든지 그런 장난 같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많이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요즘 그 모든 일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문제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일으켰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다른 거짓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여기저기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적인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확증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역사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은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이 계시적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의 최초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사건은 계시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노래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찬양. 정말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때 이 나는 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제일 앞서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시다. 바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멸하신 분이시죠. 그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모세의 아버지는 이미 별세하셨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표현하는 것이죠. 나에게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되신다. 그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왜 그랬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악하기 때문에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짓되이 행했기 때문에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으니까 진멸을 당하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이 모세는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세란 인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지를 모르니까 좀 튕겨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계시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대편에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진멸당하고 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모세의 권고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참되시기 때문이죠.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주의 콧김이, 어릴 때는 콧김 하니까 그게 좀 웃기잖아요. 읽을 때마다 좀 우스웠었어요. 근데 조금 커보니까 여러분, 입김이 셉니까? 콧김이 셉니까? 입김이 확실히 세죠. 하나님의 콧김만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의 그 콧김에 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게 되었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그 바람이 불게 되어지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데 한 3-4km 밀려났다고 말씀드렸죠. 밀려난 정도가 아니고 이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쌓일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카파라고 하는 이 말, 엉겼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굳어졌다, 얼어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벽처럼 쌓이게 된 것이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 악한 놈은 항상 뭘 채우기를 원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랴. 그렇게 했으나, 여러분, 문제는 이 원수가 되는 바로가 이스라엘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도망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를 치신 것이죠. 10절 봅시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고 말았도다. 돌이나 납이나 다 물에 빠지면 잠기고 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바로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모든 존재들이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무수한 신들이 있었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이외에 누가 신이겠냐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할 때 5가지는 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늘 생각으로 그려져야 돼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가 얘기하는 주님의 거룩한 조소는 다른 곳이 아니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거기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터인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게 되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적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문제는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데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듣자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처럼 녹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겁쟁이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과 모압을 다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들의 마음도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소문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물처럼 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까지 다 계획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앞날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방해가 되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시려고, 우리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다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함께 이 홍해를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때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도 또 이 소고 들고 나와서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게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이 신약에서 그 설명이 따로 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되었는데 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굳이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또 유아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게 되는데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어제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잠시 갈등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세상과 이제 결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례식,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완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를 처음 받는 또는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자라가면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바라기는 먼저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에 입교하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본이 되는 것도 참 필요하겠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홍해를 가를 때 그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난 다음 돌아서서 찬양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 할 때 좀 춤출 분 계십니까? 드디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참 기쁜 일이죠, 기쁜 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 존재를 높여드리고 그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님 편에서 감사한 것은 참 좋은데 너희들이 반드시 검증과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담 광야를 거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그 에담 광야와 수르 광야는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듯이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광야가 아닌 곳에는 여기저기 물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3일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이 말랐겠죠. 여러분, 너무 목이 말랐는데 누가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셨는데 짜디짠 바닷물이야. 그러면 고맙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살 길을 걸어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거든요. 거기 샘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샘물을 마셨는데 먹지 못하는 너무 쓰디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좋은 물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밟아가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 고통을 통해서 배움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점을 하나 탁 찍으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고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마라. 마라 뜻이 쓰다, 그런 뜻이에요. 아재 개그로 한다면 말 마라, 뭐 그런 거죠. 못 먹는 물이다. 말을 하지 마시라, 뭐 그런 말인데 너무 써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용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원망할 만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자가 인도에 왔는데 쓴 물을 만난 거예요. 원망을 하죠.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확실히 집중을 하게 되었겠죠. 원망하다가 물이 확실히 변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계시적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있게 하셨던 거예요. 원망하던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어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줄 쳐놓으시면 좋겠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너희도 좀 나를 위하여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 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을 수는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에서 무엇을 세우셨느냐 하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시험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검증이죠. 검증.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연단, 뭐 이런 것이죠. 그들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록된 것은 레위기에 가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두로 몇 번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는가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쓴맛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지면
사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천사 이름들을 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있죠. 라파엘. 그 치료하는 천사,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는 창조하실 때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었던 그 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질서나 조화를 누군가가 깨트리게 되어지면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조화를 누군가가 망가뜨리면 그러면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그렇게 했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를 사람이 깨뜨리게 되자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행복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깨뜨리게 되어지면 모든 비참과 아픔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몸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몸이 가장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신 거예요. 내 말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괴로움들이 있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한번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걸렸던 질병은 너에게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아래 다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망가진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낸 이 질서를 쫓아서 내 말을 따라 산다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예전에 그 울산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요즘에 일이 많아져서 너무 피곤한데 예배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일단 먼저 잠을 많이 자세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다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괴로워집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있는데 일단 사람이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 때 일부러 한 8시간 자고 나왔어요. 좀 멀쩡해 보이죠? 이전에는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창조 원리를 안 따르고 2시간, 3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경고하시더라고. 목사님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 창조 원리를 안 따르면 누구나 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있어서도 또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셨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라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찝찝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가 싶어가지고. 강좌할 때는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스티브 맥킨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퀴벌이도 잡아먹으면서 그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 환상에 세상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석에 서가지고 재판하는데 자기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그때 재판관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인생을 허비한 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죄.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탈출을 더 꿈꾸게 되죠. 내가 자유를 얻어서 정말 인간답게 할 일을 하며 살아야지. 내가 여기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여기 그냥 시간을 다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빠삐용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새로 나온 버전도 있긴 한데 그 새로 나온 버전보다는 옛날 버전이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버전은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옛날 건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충족감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을 한번 다 완수해 보세요. 거기서 오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잠자는 거 잘 자고 열심히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도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정말 존중해야 될 것이다. 너가 우쭐거리고 위에 선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사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차후에 또 함께 살피도록 합시다. 다시 우리 26절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을 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사업의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그 의를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참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거짓말 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죠. 둘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하나, 이태원에 하나. 근데 지금까지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면 조건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치료는 병 걸리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료죠. 라파. 그리고 또 늦게서라도 따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왜 이 질병을 내렸느냐 하면 조화와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치료가 늘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열심히 살고 우리가 자고 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에너지를 다 방전하게 되어지면 뭘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그게 좋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다른 걸 집어넣게 되어지면 기계가 고장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우리 2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진리를 각인시키고 난 다음에는 정말 쉴 수 있도록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오아시스로 안내했다가 그리고 마라로 인도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계시하신 내용과 또 미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